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요. 살아계신 아버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된 것이 거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나는 답답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육체가 하나님 영광 들고 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가기를 알아 어디들 그분이 너네 아버지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인데 표적에만 정신이 없는 거 표적에만 병든 거 고침받으려고만 그리고 귀신 떠나가는 것만 알려가지 그 근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존재를 쫓아내고 결박시키고 그들 붙들어매는 그런 하나님, 눈에 보이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거를 알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모르고 계속적으로 표정만 보려고 그러고 그것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영적인 큰 희생이 따랐고 영적인 큰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물질이에요. 우리도 엄격히 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찌 보면 신이죠.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자녀를 만들려고 창세기부터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 선악과를 먹지 마. 다른 건 네 마음대로 다 해. 선악과만은 먹지 마. 이게 최초의 계명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먹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 보면 그 네 강이 흘러서 풍요가 충만했던 곳인 것이요. 얼마든지 선악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곳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거연히 따먹고서 말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지금도 너 정신 차려.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안 믿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거든요. 지금도 동일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최초의 가정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참으로 풍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 가정에 그 마귀의 속임에 따라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가정에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아니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세상 풍습을 쫓고 악에 바쳐서 그러고 살다가 결국 마귀에게 동노릇하고, 왜? 죽기를 무서워서 동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사는 육체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습니까? 예수 믿고 바로 죽어가지고 천국에 바로 가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죽어도 예수 믿고 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많은 세월 동안을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그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그 육체의 질병, 그 육체의 그 저주, 그 환경의 저주, 이런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대통령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세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삽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자기의 이론 가지고 오고 자기 지혜 가지고 오고 자기 체면 가지고 여기 오면 아무것도 얻을 길이 없어요. 한심하죠. 지금 우리 양반 듣고 안 듣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몇 번에 걸쳐서 그랬어요. 탕 속에는 귀신 쫓아야 된다고. 안 된다고.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도 가다가 그렇게 안 갔어. 엊그제 또 온다니 또 안 오고 말았어요. 결국 입원했어. 여러분, 입원해버리면 못 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면, 보호자도 못 들어가는데. 병원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소관이 아니요, 의사 소관이요. 손 못 대, 아무도 기도도 못 해주고 아무도 쫓아내지도 못해요. 여기 있을 때 육체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 해결을 보여야 되지.
그거 지나고 나면 못 간다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공생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죽어도 안 믿거든요. 그 안 믿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죽은 하나님한테 뭐하러 와서 앉아있어?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밥을 먹여줘요. 취직을 시켜줘요.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표적과 이적이다 그 소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에요. 귀신을 내가 어떻게 쫓아요? 내가 무슨 뭐요? 내가 귀신의 왕이에요? 못 쫓습니다. 병든 자를 어떻게 손으로 고쳐요? 내가 사기꾼이죠. 성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같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보여야 돼? 표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 영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 불을 딱 켜놓고 우리 맘먹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 소리. 그분을 우리가 내 구주로 믿고 내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분 같으면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이 저녁에요. 아니 내가 뭐하러 다른 데는 금요일에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여기도 목사님 금요일에 왜 예배 드려요? 사역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사역 안 하면 금요일에 예배 안 드립니까? 사역 안 하면 금요일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건데 금요일에 왜 예배 드려요? 특수사역 때문에 그래요? 특수사역이 아니도 예배 드린다니까? 나는 은혜 받은 게 있고 하나님 사랑을 100% 확신하고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내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계신 하나님, 아니 밥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비량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 유지 자체도 안 돼서 대부분의 자비량해요. 뭐하러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가야 되니까, 살아계시니까 그 일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신의 자녀가 됐다.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는 신랑이 우리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 가면 남편의 아버지를 시아버지 부르듯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결혼한 사람이 남편의 어머니를 시어머니 부르듯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속을 다 받는 거죠. 예수님의 상속이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고, 예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고, 그분의 재물이 다 내 재물이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믿으면 네가 살리라. 믿으면 너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지요. 엊그제도 우리 그 새로운 분 한 분 어제 교육시켰나? 어제 교육시키고 그랬어요. 당신 여기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먼저는 네 영혼이 먼저 구원 받아야 된다. 영혼 구원 딱 받아놓고 그 해결 받아놓고 그 다음 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육체 문제는 덤으로 하나님 차곡차곡 해준다. 그 소리. 아니 생각해 보셔봐. 아니 3살 먹은 애가 엄마 면도날 주세요. 나 연필 깎게 하면 연필 깎으라고 엄마가 면도칼 줘요? 손 다 문지러 먹으라고? 안 줘요. 신앙에도 다 그릇이 있고 받을 만한 그릇이 있고 다 이 때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다 덥덥덥석 하나님 어떤 분인데 덥덥덥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엄마가 애기 3살짜리 먹은 것보다 훨씬 그림 아무리 울고 해도 훨씬 더 잘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와야 해결되는 것이지 장성한 분량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덥덥덥석 줘요? 지금 달라간다고 우리 최규진 선생이 목사님 하나님 나 100억만 주세요 하면 주면 어디다 쓰려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는 그냥 용돈 10,000원이 필요하고 용돈 20,000원이 필요하지 100억이 뭘 필요해 자가. 100억 달라는 것도 100억 달라간다고 줘요? 안 줘. 부모도 안 주는데 하나님이 줄 리가 없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내 신앙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줄만하고 합당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멍가게 하는 사람한테 저 큰 마트 하도록 그 주면은 그 마트 하겠어요? 믿음은 살리라고 하지만 인간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생각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방해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만큼 들어와서 뱀에게 들어와서 뱀을 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영은 지금도 여러분이나 내 옆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누구든지 서로 엉켜서 얼개설기 엉켜서 어떤 사람은 개를 조직에 살고 직장에서 또 그래서 혈연, 지연, 사연 해가지고 얽혀서 살잖아요. 그러고 살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 내가 여러분 지금 육체 덩어리가 내가 아니라니까. 나의 본질, 그 영혼은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부하고 같이 살아도 각각 영혼은 각각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 혼자만 서는 것이지 누가 옆에 거기 있어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줘요?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곳은 들짐승의 광야는, 영혼의 광야는 들짐승들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에 들짐승들이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들짐승이 뭐예요? 마귀들이죠. 미혹의 영들이죠. 이것들이 영혼이, 육체가 끝나고 난 영혼들을 덤떡덤떡 자기 부하 만들려고 포크레인 가지고 머리 딱 팁해서 가지고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라니까. 영적인 광야에 내 영혼은 혼자 가 있지 누구도 가 있어주는 사람 없어요. 오직 그때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지 않으면 수고했다, 야 너 수고했어 하고 손 내밀어 주지 않고 마귀가 와서 가져가면은 어떻게? 우리는 그 마귀가 와서 가자고 하지 않기려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밤에 자는데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야 때가 됐다 하고 가자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이 자기 영혼은 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온전하게 주님이 손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야 돼.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 대사도도 내가 많은 사람들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전도해주고 나는 버릴까? 나는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저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꾸 설교하면서 야 천국이 있어 잘하라고 해놓고 정작 내가 가서 주님이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셔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한다고 그래요. 편재.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계시고 요나는 그랬잖아요. 또 감옥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계셔서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쫓아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부르지를 안 해. 죽어도 안 불러.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실상입니다. 실제 존재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 안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빛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빛이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10만 킬로를 간다나 얼마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은 스스로 우리가 빛을 만들어냅니까? 빛이 지가 와야 우리가 빛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빛하면 여러분 그냥 환한 빛만 생각해요? 빛은 속도가 있다니까? 속도가 있다는 건 뭐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속도가 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움직이지 않는 속도가 될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가 이 지구 안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이에요. 빛보다 더 빠른 게 어디 있어? 그보다 더 빠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실상이고 우리 영혼도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관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 연락하면서 막 잔치를 베푸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잣집에서 부스러기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소리예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앉아서 평안하게 쉬고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지금 막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주세요. 내가 지금 갈증나 죽겠습니다. 그 뭔 소리? 불꽃 가운데도 지금 얼마나 갈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야, 너하고 나사로하고 너무 큰 고랑이 있어서 너희들은 못 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면 죽지 않은 우리 형제가 지금 밖에 내 동생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게 해줘서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제 동생들이 믿을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지금 거기 살아있는 모세나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나가서 살아가도 믿지 않을 거다. 죽었다 살아서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왔다고 하고서 살아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목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와서 진짜 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있어요 해도 안 믿는다, 그 소리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13절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 마귀라는 이 영적 존재는요,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아니, 멀쩡하던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너 예수를 팔으라고. 이 가룟 유다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전으로 다니면 헌금이 들으면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사람이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너 예수를 팔어 하고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바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이처럼 끊임없이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자꾸 바꾸게 하는 일을 이 마귀가 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생각을 이길 수만 있다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그러셨거든요.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 왜 안 나와? 생각이 많아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생각의 결과. 네가 망하는 것은 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망한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가정이 망하는 것도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로서 모든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생각을 주냐? 마귀가 악한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생각을 지배하지 못함으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세상 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날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계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약한 마귀들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살 수가 없어요. 기도로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탈리아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급 되는 군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전에 일본에 36년 동안 살을 때에 일본의 순사들이 와가지고 보초를 쓰고 우리를 통치하듯이 로마에서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통치군인 이 백부장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령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고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가정이 신령한 가정은요 교회 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늘 기도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신령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성공해야 돼요. 가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애들이 잘못되면 커서 참으로 안 보여야 될 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자녀로 예수 안에서 자꾸 양육해서 교회도 잘 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부모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섬기는 자녀로 양육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고넬료 가정이 이랬어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제부터 얘기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그랬던 거예요. 경건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하나뿐이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산,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한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각을 떠서 잡아서 칼로 잡으려고 죽이려고 딱 내리치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고. 자기 손대지 말라고. 그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냐?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아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고넬료 가정의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네가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 먼저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눈이 열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도 보게 해주시고 귀신도 보게 해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방언 통변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을 열어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통역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침례를 받아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거기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먹을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니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밑에 쭉 가보면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또 봐요. 두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반드시 기억하셔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눈물샘을
눈물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있다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도와주시.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왕이시여, 이제 왕은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준비하세요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나가는 거예요. 나간과 동시에 이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이런 산당의 재상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한 것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거 추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 저 밖에 나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기별이 딱 왔어요. 야, 다시 가서 저 왕에게 고해라. 아직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왕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얼마나 살려준다 하더냐? 15년을 더 살려준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표적을 보여줘. 어떻게 먹어줄까? 해가 그늘이 뒤로, 해가 이렇게 있으면 그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왼쪽으로 15도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가는 것으로 보여주고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그 하나님 나를 추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영이 열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능력이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 얼마나,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마귀는 옆에 앉아서 생각을 갖다가 자꾸 주어서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계속적으로 생각을 갖다 넣는 게 마귀라니까. 그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길이 없다니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있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있다고 생각해보라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지배 못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가정이 이 고넬료 가정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